네, 이번 종교개혁주일에 또 하나님 말씀 다윗의 길을 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27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2주간 PPT 좀 올려주세요. 네. 2주간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서 떠날까 봐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길을 가는데, 오늘은 이 다윗의 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여로보암과 솔로몬이 넘지 못한 길을 넘어가고 또 그 한 가지를 구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다윗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다윗을 너무나 높게 평가해서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단 신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견고한 하나님 왕국을 약속하시고 이제 열왕기의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거든요. 어떤 왕이 좋은 왕이냐는 뭐 외교나 국력이나 성품이나 집안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고 다윗의 길을 갔느냐, 다윗과 다른 길을 갔느냐, 그게 이제 모든 평가의 기준입니다. 또 여로보암을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다윗의 길만 가라. 그럼 네가 소원하는 걸 내가 다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다윗이에요. 뭐 선함, 오름, 복, 언약적 돌봄, 부강함, 이 모든 기준이 다윗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선입견이 생겨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을 너무 영웅화합니다. 그래서 영웅화라는 건 뭐냐면 나하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야. 타고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래서 너무나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죄도 알고 다윗의 아픔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고 에이 그래도 다윗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평생 그 단 한 가지 소원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말도 다윗은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았나 보다, 정말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답을 이렇게 좀 생각해 놓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청년 때는 목사님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서영서 목사님이 말씀 묵상 선교회 할 때, 말씀 묵상 선교회 내가 대표지만 말씀 묵상이 가장 힘들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말이겠지,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 묵상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안 어려운데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어떤 뭔가가 좀 이렇게 세워지거나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잘 못 봅니다. 근데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이 아버지 주기철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굉장히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얼마나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고 정에 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지.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막 통곡하고 두려워서 울고 숨고 이런 것들을 그 아들이 이제 다 지켜봤거든요. 그런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그 고난과 박해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두 가지를 사실은 말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딱 들으면 야, 저분은 정말 타고나신 분이구나. 어떻게 일사하고 저렇게 피 한 방울 안 날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강철 같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주 목사님이 훌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목사님의 의도는, 그리고 그 장로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반응한 거죠. 당연히 주기철 목사님 그 은혜를 외면할 수 없어서 얼마나 연약하고 보통 사람이고 두려웠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그 은혜에 반응하려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영웅화해버리면 그분은 대단하지만 나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살지 내가 어떻게 일사각오로 살아. 그러니까 나는 좀 다르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주광조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 내가 집에서 다 봤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인전으로 알고 교훈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위인전으로 읽으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든 대단하고.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 내가 세계를 제패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훈만 얻고 내 얘기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나 내가 할 순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작가들도 역사 드라마를 만들면 불멸의 이순신이나 왕건이나 대조영을 할 때도 물론 영웅을 크게 하지만 그들의 약함과 실패를 다룹니다. 제가 예전에 칼의 노래라는 이순신에 대해서 이렇게 읽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3전 23성의 위대한 이순신이 아니라 밤마다 몸이 쇠약해서 진땀을 흘리면서 추워가지고 병약한 그 이순신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심약한. 그 심약함 속에서 어떻게 조국을 구했는지라는 그 대비를 나타낼 때 그러면 이순신이 나하고 같았구나. 그때 막 몸이 약해가지고 이러는데 이순신도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것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극 다윗 그러면은 물론 이제 다윗의 위대한 면도 있지만 다윗의 그 연약함과 그 실패와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굉장히 잘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들이. 왜냐하면 성경의 그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만물 안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의 대표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위대한 거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다윗의 연약함과 비참한 부분만 한번 열거해 볼게요. 다윗의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방문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윗의 양치기 한 거를 잘 알고 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8번째를 양치겠는데 그러면 양을 칠 사람이 정말 없었냐? 아닙니다. 뒤에 보면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거든요. 왜? 종들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종들한테 맡길 수 있는데 굳이 아들한테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BTS가 우리 집에 오는데 케플러가 요즘에 DKZ 제가 모르는 아이돌이 뜨더라고요. 운동을 좋아하면 축구를 좋아하면 손흥민이 우리 집에 오는데 너는 나가서 양이나 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아이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정말 지금의 어떤 대통령이나 아이돌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온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오는데 종들이 구제인데 너는 나가서 일 좀 해라. 이게 어떻게 집안에서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이게 너무 의도적으로 그랬거나 아니면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 이 일상적인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소외와 이 무관심과 이 방치나 이 천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사실은 다윗이 이걸 알 수 있는 게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이 결정은 아버지의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애잖아요. 첫째 아이는 엘리압 이렇게 사무엘 앞에 딱 하더니 다윗은 아니에요. 다 무시하면 차라리 낫죠. 근데 또 첫째는 이렇게 하는데 막내는 완전히 이렇게 제껴 놓으면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형은 어떻게 했나? 이게 우연인가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아버지가 심부름을 전쟁터의 형들에게 보냅니다. 음식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막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나타난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압이 봤을 때 골리앗 때려 눕히기 전에 믿음의 말을 딱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보였어요? 저 완악하고 교만한 놈.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가져왔잖아요. 전쟁터에. 전쟁터에 음식을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고맙다,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근데 이게 평소에 안 이랬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이 들으면 야 다윗의 믿음은 대단하다 그러는데 엘리압이 그 믿음의 말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나는 믿음으로 말하는데 옆에 보면 지랄하고 있네. 저게 또 교만해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저런 자만한 말을 하고 있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믿음의 말로 드리는데 이게 평소에 덜 알던 사람이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근데 정말 완악한 놈, 교만해서 지랄하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형이. 그럼 이게 이날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날만? 지금 상황이 음식 가져다 주러 왔는데 구경하러 온 놈, 완악한 놈, 교만한 놈, 화를 내면서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다닌다고 너는 이 미련한 놈아. 이러고 무시하는 이 멸시가 이날만 그랬겠냐고요. 평소에 그런 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교만함과 내 완악함을 아노니 이게 뭐래요? 평소에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항상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잖아. 또 와가지고 완악하고 교만한 걸 사람들한테 떠벌리는데 아유 이놈아 그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평소에 형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대하고 고대 시대 때 아버지와 큰형은 권위자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게 복종의 수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큰형이 뭐라고 그러면 될 수 있지만 고대 시대 때 8명 중에 큰형이 뭐라고 하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외하지 형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평소에 너는 완악한 놈이다 라고 막 맨날 화를 내고 이 조그만 막내 아들 다윗이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까지 어떻게 자랐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정서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지 다윗이 가족관계에서 화목이라는 것을 알지 그가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무시받아도 대항도 못해요. 감히. 그렇게 이게 한순간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까지 10몇 년을 쭉 이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그럼 다윗의 범죄를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의아해하고 잠깐 실망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니까 한 번 실수할 수 있다고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찜찜한 것은 물론 다윗의 범죄도 크지만 기간이 또 고민이에요. 사람이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범죄하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나단이 올 때까지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기간까지 있으니까 그건 1년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죄를 지속했단 말인가?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1년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전혀 회개도 안 하고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사실 그걸 그대로 바라보면 수용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정이 가장 이제 다윗에게 비참한 상황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비참한 가정이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나? 부부 생활을 보면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사실은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다윗의 목숨도 건져줘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다 무시하니까 평생 냉전, 평생 너하고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다른 부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줬겠어요?
밧세바 사건이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화를 냈지만 다른 다윗의 부인이 그 밧세바 사건을 보고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해되지 않는 처사가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 후궁 10명에 대한 부당한 처사입니다. 아니 다 도망가고 자기도 도망가면서 후궁 10명한테 궁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무슨 궁을 지킬 수 있다고 궁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는 도망가면서.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알지만 겁탈을 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겁탈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났으면은 다윗이 복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아유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무엘하 20장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후궁으로 궁 지키라고 남겨두고 이들은 다윗 때문에 후궁에 지키다가 압살롬한테 겁탈을 당했는데 와가지고 가둔 다음에 음식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의 부부의 생활이에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후궁 10명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진짜 이게 막 평생 그것도 죽는 날까지니까. 우리가 알지만 자녀도 정말 상상이잖아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데 이런 것도 다 한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보시면 다말이 평생 처량하게 지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건이 평생 다말은 처량하게 지내요. 그리고 당연히 그걸 본 압살롬이 분노에 이제 칼을 갈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을 작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몇 년 동안 이 분노의 칼을 갈면서 결국은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후궁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후지만 아도니아도 솔로몬에 의해 죽잖아요. 아니 몇 명이 도대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가족 간에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윗의 자녀 양육을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암논이 그랬을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왔을 때 한마디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훈계도 안 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나. 솔직히 막 보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러면 가정만 힘들었냐? 어렸을 때 가정 힘들고 성년이 되어서 가정이 이렇게 비참했냐? 직장 생활도 평생 힘들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진출을 하게 됐잖아요. 골리앗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좋은 기간은 짧았고 평생 상사인 사울이 괴롭히는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 지극한 괴로움을 당해왔습니까? 그래도 사울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사울은 진짜로 창으로 던져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집요하게. 그 정도 상사가 괴롭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근데 뭘 잘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회사에 엄청난 기여를 해서 내 상사는 나 때문에 엄청 성공했는데 그 상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음모로. 근데 그 도망간 세월이 1, 2년도 아니야. 10년에서 15년 생활을 광야에서 도망 다니며 굴 속을 헤매면서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살아야 됐어요. 근데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괴롭히네요. 요압은 부하잖아요. 부하한테 괴롭힘을 당해보셨습니까? 희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상사한테 괴롭힘 당한 줄 아는데 부하한테 괴롭힘 당합니다. 자식한테 괴롭힘 당하고요. 아예 밑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요압이 너무 똑똑하고 강력한 힘을 가져서 다윗에게 평생 스트레스를 줍니다. 오죽하면 솔로몬한테 유언으로 요압 좀 죽여라. 나는 못 죽여. 네가 좀 죽여라. 이래서 요압이 죽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걔 좀 죽여라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평생 비참하고 직장에서는 상사 때문에 했는데 내가 왕이 되니까 또 군대 장관 때문에 너무 괴롭은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왜냐하면 요압이 죽을 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좋은 왕인 것은 맞는데 우리는 그런 선입견이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어리석은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수 나라인 블레셋에 아기스한테 피하려고 갔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돌아오잖아요. 머리가 돌머리인 거예요. 그게 지금 아무리 급해도 아기스가 봐주겠어요? 당연히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판단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시바와 무비보셋 사건에서 이제 압살롬하고 돌아왔을 때 시바와 무비보셋의 얘기를 다 알고 너는 시바와 함께 밭을 나누라. 굉장히 부당한 판단을 합니다. 시바가 나쁜 놈이에요.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는데 굉장히 부당하게 밭 반반 나눠. 굉장히 어리석고 제가 거기 있었으면 무비보셋이었으면 확 덤벼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당한 판결과 처사를 할 수가 있느냐. 뭐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심이나 이런 아비가일이 그래서 막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요압의 말이 맞는데 아들 때문에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는데 이 군사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슬픈 건 맞지만 지 자식과 자기 때문에 헛되게 죽은 그 아들들과 부모들이 얼마나 군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요압이 막 화를 내잖아요. 지금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애매하게 다 억울하게 죽었는데 지금 압살롬 때문에 통곡하고 있을 때냐고.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나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는데 지금 그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고 항상 공정하게 판결하고 지혜롭게 너무 대단한 왕이시다 똑똑하고 이렇게 한 왕이 아니에요. 왜 저렇게 판단할까? 도대체 왜 저럴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결정을 상당히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뭐 아합처럼 이런 악한 인간들 말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근데 여러분, 그래도 왕이지 않느냐? 왕으로 이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언제 왕이 되고 싶은 적이 있고 다윗은 한 번도 권력이나 돈이나 이걸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왕이니까 뭐 그래도 다 나는 왕이니까 다 괜찮아. 나는 행복해. 이렇겠습니까? 전혀 다윗은 그런 게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치 않는 비극적인 일들이 다윗에게 어려서부터 노년까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특이하냐면 가장 닮고 싶은데 다윗처럼 살아라 그러면 제일 안 살고 싶은 사람. 네. 하나님이 왕 시켜줄게. 너 다윗처럼 한번 어릴 때부터 콩가루 집어대가지고 한번 평생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볼래? 대신 왕은 시켜줄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 왕 노릇? 다윗같이 비참하고 불행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성경과 역사에 흔치 않아요. 예, 태조 왕건을 좋아합니다. 드라마는 각색은 돼 있지만 그 드라마상에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굉장한 영웅으로 나옵니다. 굉장한 영웅으로 나오는데 마지막에 아들과 그의 부인이 그리고 충신 평생을 함께했던 충신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견훤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평생의 동지인 충신을 죽이고 견훤을 절에다 가둡니다. 그때 이 드라마 작가들이 잘 하잖아요, 그렇죠? 견훤이 얼마나 비참해하는지. 그래도 당신 왕이잖아. 이게 견훤한테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견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경험한 일의 한 부분만 경험한 거예요. 지금 압살롬 반역 사건 하나 정도만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하나로도 그 영웅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이게 뭐냐면 자신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떠나다 뭐냐면 견훤이 고려로 갑니다. 고려로 가서 고려의 선봉장이 돼가지고 백제군을 이깁니다.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실제로 아들들 다 죽입니다.
충신들, 자기 반역했던 충신들을 다 직접 견훤이 죽입니다. 이 그만큼 아들과 부인의 이 배신은 어마어마한 상처인 거예요. 그거 하고 견훤이 죽습니다. 얼마나 이게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인지 모르는데, 근데 견훤은 다윗에 비하면 그렇게 고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린 시절과 가족관계와 다윗의 범죄를 알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부정성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거예요. 부정성 아시죠? 흔한 말로 상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어릴 때부터. 이런 부정성이 계속 다윗에게 사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면으로 너무 위대하지만 한면으로 이런 부정성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정성이 나타날 때마다 어리석고 분노하고 범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요. 물론 주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정성과 비참함으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얼마나 많이 탄식했을까요? 왜냐하면 마음은 여리거든요. 압살롬 때 막 통곡하고 이런 거 보면 또 마음은 여려요. 또 사울의 이렇게 옷자락 빼고 또 찔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여린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그 태생 자체가 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럴까?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힘들어 했겠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부정성이 많고 연약하고 범죄했는데 구약에서 누구를 닮고 싶냐 그러면 1위가 다윗이에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비치면 사람들만 1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완전히 인정해 준 사람. 다윗,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윗의 길. 너 다윗 길이 아니야. 무조건 너는 내가 축복하겠다. 무조건 너는 내가 보장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가장 많은 인정을 받은 사람이 또 놀랍게도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부정성과 연약함과 범죄와 가정 파탄을 다 덮는 무언가가 다윗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을 다 덮는 무언가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되어지는 믿음이 있고 역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는 믿음이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럴 때는 사실 두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믿음도 많아요. 물론 두렵고 하지 않게 되죠. 그 믿음으로.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다윗의 한 가지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게 다 좋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고 바울의 길을 가라. 그러면 좀 부담스럽고 근데 너무 은혜로운 게 다윗의 길을 가라 이런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라. 근데 다윗은 우리보다 부정성과 연약함이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길은 누구보다 연약하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한국교회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 세대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마다 통곡하며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지금 시대는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힘들어서 힘든데 어떻게 기도해. 이런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나는 한 가지만 나는 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연약한데 어떻게 한 가지를 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윗의 길은 보란듯한 강한 믿음, 행복, 두렵지 않은 영웅이 한 가지 소원을 구한 게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대단하고 부정성도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그냥 저절로 막 믿어지고 골리앗 죽이고 이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렸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왕따 당하고 도망 다니고 미친 척하고 가정은 다 파괴가 되어지고
우울하고 비참하고 정죄를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래도 주님께 나가자.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27편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윗의 두려움과 한 가지 소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으나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태어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삶에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두려운 상황 중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원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여기 좀 아름다움은 이렇게 의역을 좀 했는데 노암이라는 히브리어는 기쁨, 은총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실 기쁨, 은총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사모한다라는 뜻이 찾다, 묻다, 묵상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찾다라는 의미로 사모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혜라고 번역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 은혜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묻다라는 의미로 이제 새 번역은 번역을 했어요. 찾다, 묻다, 묵상하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둘러싼 원수에 대한 부르짖음이 나오고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럼 여기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9절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 가지 소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과 도움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근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는데 내가 이거는 안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웠지만 근데 진짜 내가 두려운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시고 나를 버리는 이거를 너무 이걸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인데 주님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10절은 사실은 굉장히 아픔과 은혜가 같이 있는 고백인데 10절도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새 번역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저는 이게 실화라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 사무엘 올 때나 형이 하는 걸 보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렸어. 그리고 원래 또 부모는 또 부모만이 아니라 연합하고 의지할 대상,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떠나지 않을 대상이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해도 다윗은 압살롬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모는 연합할 대상이게 누가 다윗을 버렸습니까? 보시면 부모가 버렸죠. 실제로 형이 버렸죠. 형만 버렸겠어요. 제 생각에 형 덜이 버렸을 거예요. 첫째가 그러니 둘째, 셋째 그렇지 않았겠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장인이면서 자기가 충성했던 사모했던 왕인 사울이 자기를 버려요. 그리고 아내가 미갈이 자기를 무시하고 버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버리고 또 아히도벨이라는 친구가 다윗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이건 다윗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경험인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어.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근데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실제 삶의 고백이 두 양면입니다.
정말 나를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돌보아 주셨지. 이게 다윗의 실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버림을 당했죠.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고 돌봐 주신 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울 때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형이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시고 영접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계속 다윗은 이 두 가지가 버림받고 주님의 돌보심 받고가 반복된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 한 가지 소원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도움으로 그 비참함을 통과하며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비참함을 하나님이 영접해 주심으로 다윗은 기쁨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기쁨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 기쁨을 주려 함이라. 아버지와 아들에는 춤추는 충만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윗은 평생 바라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서 하늘에 속한 기쁨이 나에게 부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으니까 버림받을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그 은혜는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파레시아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이 얘기예요. 은혜의 보좌로 그때마다 나는 나간 거예요. 평생.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은 비참할 때마다 그 은혜를 항상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에서 제때 주는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두 가지를 평생에 바라보기를 원한 거예요. 힘들 때는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그러지 않을 때는 주님의 그 페리코레스 삼위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바라보며 땅의 기쁨은 별로 없었어요. 다윗은. 근데 하늘에 속한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워한 것을 평생 그가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말하고 14절이 이제 우리에게 대한 부탁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설교로 말하면 쭉 자기 인생을 말하고 이제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안 되고 부정성 때문에 괴롭고 관계가 끊어지고 너무 그렇게 우울해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절로 부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인생이 쉽지 않아? 진짜 인생 쉽지 않지. 나처럼 부정성 때문에 그렇게 힘든가? 그렇게 많이 버림받고 그렇게 많이 아픔이 많은가? 제 생각에 다윗은 동창회나 셀 모임이나 예전에 교회 다녔던 성도들을 만나면 나눔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하면 남들이 막 우리 애들 어디 가고 막 이런 얘기할 때 말을 못 합니다. 비참하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첫째가 나를 강간했어. 셋째가 첫째를 죽였지. 이걸 어떻게 말하냐고요. 성경에 기록되니까 우리가 알지. 어디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이런 말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비참해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바라보면 영원한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나처럼 한번 무식하게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봐. 이게 이제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시편 16편에 가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너도 알잖아. 여러분 사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이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근데 우리가 63편 1, 2절을 볼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이 그때 얼마나 마르고 무너져 내려 절망했는지 아는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다윗이 강철 인간이어서 에이 뭐 아들의 반역 정도야 이랬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다윗이 한 것은 뭐예요? 단 한 가지 소원. 그럼 여기 2절에 보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를 바라보았나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주의 영광과 권능이 보입니까? 지금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유, 캄캄했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정말 주님이 계신지 그 영광과 능력이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나갔지. 그 유다 광야에서. 그러면서 쭉 3절부터 7절 우리가 잘 압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진짜 즐거워서 했겠습니까? 이거는 피눈물 나는 찬송입니다. 그래도 주의 인자는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이 반역으로 죽게 되든 왕이 되지 못하든 그래도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주님을 찾고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셨어. 근데 내가 어떻게 모두가 나를 버릴 때마다 나를 영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을 바라보기로 결단을 하고 한 가지 소원을 품었지. 그래서 내가 그날에도 유다 광야에 도망가면서 그 한 가지를 구해야지라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원띵은 구하겠다고. 예배할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생각에 너무 절망해서 누워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는데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겠죠. 천근만근의 마음을 이끌고 한 가지 소원을 구하는 대로 나가는 게 시편 63편인데 사실 이거는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정말 눈물 나는구나.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너는 나만큼 배신당하고 나만큼 비참하고 나만큼 큰 두려움이나 나만큼의 죄책감은 아마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영접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나갔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라. 한 가지만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부정성이 많고 연약하고 판단도 이상할 때가 많고 비참하고 마음이 무너진 다윗이 한 장면에 나오고 한 모습에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가? 그 한 가지를 구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다윗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만 가라는 거예요. 그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의 길만 가라. 누구를 만나든지 다윗의 길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 많고 부정성이 많고 사실 상처도 많이 사람들에게 입혔고 부당한 판결도 많이 했고 본인도 고통스러웠지만 다윗처럼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부정성을 채울하시고 상대평가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이나 그의 인간관계나 그의 직장생활이나 교회 생활로 판단했다면 그렇게 다윗은 물론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 한 가지 소원을 구한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래도 그랬지. 그렇게 어리석고도 그랬지. 아시잖아요. 아기스한테 가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리석게 판단하고 자기가 미친 척한 다음에 뭐 합니까? 한 가지 일을 또 구하잖아요. 굴속에 가가지고 주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찬양을 또 하잖아요.
그런 다윗을 너무 하나님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찾았지, 이 말이에요.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찾아. 그것 하나는 다윗이 확실합니다. 그거 하나는 다윗이 확실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래서 교만과 두려움을 다 이깁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왕을 그만두라 하시면 이렇게 말하겠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너 이제 그만둬라. 이제 좀 망해라. 그러면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죠. 여러분 다윗 정도면 잘난 체도 됩니다. 전혀 자기와 자기 주장 의지가 없고 하나님 노릇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에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여로보암보다 훨씬 큰 두려움이 너무 자주 왔어요. 근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의 종류는 달라요. 근데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반역과 우리아를 죽인 이런 사건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 속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길을 가게 하소서인데요. 여러분 다윗처럼 부정성이 많고 비참하고 아무리 안 돼도 해도 안 되는 이놈의 관계를 어찌할 것인가,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다윗은 그 은혜에 응답한 거예요. 다윗의 정말 위대한 선택은 뭡니까? 저는 그것이 다윗이 한 가지를 구했다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되어 다윗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다윗 한 개인의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안 됩니까? 부정성이 있고 자꾸 분노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자꾸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직장에서 위아래에서 힘들고.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한 가지 소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져도 오늘은 절대 예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날에도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 은혜를 보면서 그때마다 은혜의 보혜사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그 기쁨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랄지어다. 네,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키워내셨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비참하고 불행하고 하나님 정말 자신을 어찌하지 못해서 정말 부정성이 가득한 이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즐거움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하나님 그 고백의 사람으로 교만도 이기고 그 모든 삶의 두려움을 담대하게 이기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다윗의 길을 가라, 다윗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와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할 때 그 영원한 기쁨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소원이, 원땡이 내 평생의 소원이고 내 한 가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윗의 길을 통하여 아버지의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부정성 때문에, 되어지지 않은 관계 때문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와의 관계든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내가 예측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 소원을 구하며 유다 광야에서도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하여 내가 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며 주의 그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는 그 다윗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셔서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가려 할 때마다 주님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은혜의 보좌와 그 기쁨을 바라보며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